여러분은 용기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저항과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가야 하는 길을 따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타인들 속에 저장되어 있는 부정성과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정성으로 인해 내면적으로는 배우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지니고 있는 힘과 빛은 자기 자신과 타인들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비록 내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구에서 의식의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선구자들입니다. 오늘 나는 질병과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의 문화를 형성해온 과학적이고 이원성적인 전통에 의해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통 속에서 육체를 어떠한 물건, 즉 기계장치로 여기게 되며 따라서 그러한 장치는 여러 개의 부품들로 분해될 수가 있으며 전문 수리공에 의해 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영혼, 즉 정신과 단절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선인지를 아는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전문가, 즉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전문가들은 육체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사람들이 관련된 기계장치들에 대해 특화된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러한 지식을 여러분의 몸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 간의 이러한 형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여러분은 이방인이 되는 것이며 감정적인 연결도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의 관점에서 보면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는 기계장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육체란 영혼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부분입니다.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로 육체는 영혼 중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영혼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빛이지만 체험을 통해 내적으로 풍성해지기 위해 일시적으로 육체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느낌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며 따라서 느낌은 영혼과 육체 간의 다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이러한 느낌을 통해 물질 속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과 연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 육체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에너지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속으로 주입되지만 가장 깊은 단계에서 영혼은 자유로우며 묶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구에서 이번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이 육체를 통해 표현하기로 선택했으며 따라서 육체는 자신의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영혼과의 연결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낌과 인간적인 개념들, 즉 두려움 그리고 환상으로 이루어진 세상 속에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육체는 자신의 영혼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지닌 독특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러한 에너지에 지속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과 단절되어 더 이상 영혼의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되면
결과적으로 육체는 고통과 불평 혹은 질병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인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라는 불만은 몸을 통해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의사나 의료진이 물질 차원에서 가치 있는 조언과 방편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질병은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질병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질병은 영혼이 여러분과의 연결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위해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신호들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과의 연결이 철저하게 차단됨으로써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느낌과의 연결, 즉 여러분을 통과하는 감정의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지구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느낌과 감정을 통해 영혼은 자기 자신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내면에서 느낌의 흐름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식 및 이해하고 있다면 차단된 에너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이 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내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감정들이 의도적으로 억눌리게 됨으로써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될 때 신체적인 장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들이 그곳에 존재하면서 여러분의 몸에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과 거의 혹은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들과 차단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점에 있어 인간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화했지만 그래도 감정 속에는 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시적인 형태의 감정들은 위험하고 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잘 적응하는 시민이 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과 대립하게 될 때 몸과 영혼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본질적으로 감정은 역동적이고 솟구쳐 오르는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보세요. 이글거리는 에너지가 복부, 가슴 혹은 목을 통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감정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으로 안 돼, 나는 이것을 원치 않아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이 여러분을 통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감정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감정을 외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감정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을 가지거나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감정들은 분노, 두려움, 슬픔, 질투, 야망 혹은 욕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들과 구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는 데 따르는 두려움 때문에 심지어 기쁜 느낌조차도 종종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몸속에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긴장감은 내면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에 대한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서 기대되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자발성을 상실하고 실제로 자신들이 느끼고 있는 것보다 점점 더 적게 깨닫게 되는 아주 조심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어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 영혼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느낌을 통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 혹은 분노와 같은 나쁜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빛이 결여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열정과 같은 긍정적인 느낌들은 여러분의 영혼으로부터의 신호이며 여러분이 자신과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지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항상 점검하고 조절하거나 자신을 통제하에 둔다면 영혼은 더 이상 여러분과 교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따뜻해지고 의기소침해지거나 병이 나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러한 반응은 여러분이 당초에 가졌던 감정이 아주 명확한 신호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비꼬지 않고 깊이 있게 숙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정, 판단, 그리고 억압이라는 강압적인 손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형태의 감정은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홀로 남겨진 파도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해변에 이르러 고르게 펴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이며 자연스럽게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제심을 가지고 긴장해 있는 어른으로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파도를 타지 말고 파도에 저항하며 흐름을 억누르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파도는 움직임에 방해를 받게 되며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정은 몸속에서 계속해서 큰 혼란을 만들어내게 되며 감정의 삶도 부자연스럽게 펼쳐지게 됩니다. 게다가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만성적인 긴장 상태로 인해 여러분은 점차적으로 정상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뭔가가 내면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본성이 되는 것이며 이 본성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내면에서 정말로 느끼고 있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의 느낌이 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 에너지가 이제 억제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정이 얼어버린 상태는 거의 언제나 머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은 온갖 종류의 믿음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개 머리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감정들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언젠가는 그러한 감정들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들은 점차적으로 깊은 믿음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사고 및 행동 속에 스며들게 됨으로써 감정체가 스스로 정화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체는 자기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로 인해 균형을 잃게 될 때, 동시에 배워야 하는 뭔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줄 때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이 지닌 메시지를 정말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감정 그 자체는 정화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정화의 효과가 나타나게 할 수 있나요? 판단이라는 형태로 댐을 쌓지 않고 감정이 파도처럼 흩어지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복적으로 느껴왔으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감정을 선택하세요. 내면에서 그러한 감정을 불러내고 그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세요. 그 감정이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가게 하고 그러한 감정이 몸의 어느 부위를 건드리는지를 살펴보세요. 철저하게 의식을 지닌 채 감정의 속으로 들어가 생각으로 그것을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만약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 분노의 흐름 그 자체가 여러분의 몸을 통해 즉 가슴, 위, 목에 알려지도록 하세요. 아마 주먹을 쥐거나 발을 구르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비명을 지르거나 뭔가를 박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분노를 타인들에게 표출하고 자신의 감정적인 진실이 멋있는 자신이라는 일상의 이미지를 통해 분출된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상상으로 영화를 만들어 보세요. 비록 상상 속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박살낸다 할지라도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방식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에 살아있는 감정과 솔직하게 대면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들에게 해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악은 일반적으로 감정이 지속적으로 억눌리고 지나치게 긴장하게 되어 결국 폭발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속에서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그러한 감정들을 상상을 통해 찾아냄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의식적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치유이고 표출인 것입니다. 느낌을 통해 영혼은 여러분이 뭔가를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버리고 파도가 철저하게 흩어지게 할 때에만 비로소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채는 것은 파도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하고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해안가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열린 의식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느낄 때 감정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힘은 어느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평화와 평온함에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다시 밀려오기 전에 파도가 해변에서 완전히 흩어지는 순간을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에 정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하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삶에서 특정한 상황이나 관계가 작별을 고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분노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갑자기 깨닫게 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 뒤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감정 이외의 다른 뭔가를, 즉 고요함과 각성의 순간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은 정확히 말해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감정이 여러분을 통해 흐르게 하고 몸과 상상력을 통해 감정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때입니다. 정화하는 감정의 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열쇠는 여러분이 완전히 고요해져 감정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감정에게 흩어지는 데 필요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며 새롭고 긍정적인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질병이나 육체적인 통증을 처리하고 있다면 얼어버린 감정이 문제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 그 자체는 이러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설명했던 방식으로 질병에 의해 만들어진 감정을 조사하고 의식적으로 질병을 체험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났을 때 여러분은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초조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저항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슬퍼하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외로워하며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며 억지로 깊은 감정과 대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의해 촉발된 감정에 의식적으로 마음을 열게 됨으로써 여러분은 질병 속에 숨어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과 직관을 가지고 가감하게 그러한 감정들 속으로 끝까지 내려가 그러한 감정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몸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의 과정이 여러분을 당초의 감정으로, 즉 오랫동안 배척당하고 억눌려온 감정으로 데려다 준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감정이 또다시 솟구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이러한 감정들을 치유의 파동으로, 다시 말해 결국 질병의 내면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치유의 파동으로 여기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감정들과 다시 연결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중립적이고 열린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반복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느 정도 자제력을 지니고 있는 어른으로서 내면에 존재하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오로지 노력을 통해서만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체가 어린아이의 형태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이며 이 아이에게서 느끼는 첫 번째의 감정이 무엇인가요? 이 아이에게서 특별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속성들을 열거해 보세요. 활기가 넘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의 더 깊은 관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영혼의 메신저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다시 말해 이 아이는 여러분을 자신의 신성한 본질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영혼은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을 통해 말을 하게 됩니다. 비록 감정이 때때로 아주 부정적이고 대처하기 힘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속에는 언제나 귀중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뭔가를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뭔가를 체험하는 것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므로 타인들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확히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정은 보이고 체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감정들은 여러분의 본질, 즉 여러분의 진실에 대해 뭔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련하여 과거부터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도 많은 것들에 대해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이로 보이거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으며 지금도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괴로움이 내면에서 고마 터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러한 괴로운 감정의 중심부로 곧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와 연결되세요. 그러한 감정이 생생하게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원한다면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아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하세요. 철저하게 이렇게 한다면 거센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고요한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은 아버지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온정과 동정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버지의 행동이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며 아버지 역시도 과거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이 용서라는 느낌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로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감정적인 부담감 전체를 뼈저리게 느낄 때에만 그러한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비통함, 분노, 격노, 그리고 슬픔이 되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느낌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느낌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은 감정이 지니고 있는 정화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정의 파도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해변의 고요한 장소에 이르러 감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이러한 과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무서워, 나는 믿어지지 않아, 나는 비통하며 실망하고 있어. 그것에 순응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아주 검거나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반대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억누르는 한 여러분은 삶의 흐름을 억압하게 됨으로써 영혼의 메시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을 만끽할 수도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운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보세요. 감정이 깊은 곳으로 과감하게 내려가 의식적으로 어두운 감정들을 찾아내고자 하면 할수록 만약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본다면 확인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럽게 되지 않고도 감정이 자신의 몸과 마음속에서 완전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황금의 알갱이를 찾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감정과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